계시록 2장 10절 11절 두 절 봅니다. 오늘 연고포에서 선문학교의 연고포에서 말씀합니다. 2장 10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을 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면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생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말씀 중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이죠. 충성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 죽도록 충성하면 뭐냐? 생명을 다하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면 맡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이걸 따라가면 신앙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라는 얘기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무엇을 견디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그러니까 시험 인내 말씀을 이긴 자라는 얘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시험을 이긴 자, 죽도록 충성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가 생각했으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마시고 신이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럼 시험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불의를 싸우는 게 선악과의 싸움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기준점은 이 기준점은 성경이고요. 아멘. 이미 성경을 통해 준 거를 가지고 선악을 구분해서 그걸 통해서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한 걸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선이 뭐고 악이 뭐는 걸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귀가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열고 듣는 것이 소경이 감춰둔 비밀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험을 승리하는 자가 받는 것이 무슨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아멘. 그럼 면류관의 종류가 어디 있느냐? 면류관의 종류.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11절부터는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주님의 지상 재림하면서 이제 모든 걸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늘의 군대,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 신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 이건 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분들은 천사로 표현하는데 천사가 아니라 신옷을 입었다는 게 14만 4천 성도에 오른 행실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해 입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낳는데 만국을 남자아이를 낳는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14만 4천 반열을 드는 사람 두 중이 같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 어떤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할렐루야. 아멘. 두 중에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두 용사. 아멘. 그래서 면류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맡은 종은 두 가지 순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 가지 사명의 순교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순교가 있냐? 첫 번째는 영으로 육을 죽이는 영적 의미의 순교가 있어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영적 순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영으로 육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위해서 육을 죽이는 순교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진리를 위해서 육을 죽이는 순교가 있다. 아멘. 이게 사명자에게 대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해도 언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면류관은 뭐냐?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한번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죠. 7절 8절 2절 봅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면류관을 한다는 얘기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게 충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다. 즉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이건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초림의 영혼 구원과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산 사람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영혼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냥 거저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있냐? 이제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자는 두 가지 순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뭘 순교가 필요하다 했죠? 영으로 육을 죽이는 영적 순교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 육을 죽이는 순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거가 없이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거고 상상적인 것뿐이 안 돼요. 여러분 추상과 상상 가지면 실제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질을 얘기해야 돼. 실질.
그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선한 싸움은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는데,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는 거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받는 싸움이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거야. 그럼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구가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만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은 어디냐? 믿음의 기준점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이 이거 제대로 하는 거지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믿습니다고 믿습니다고 뭐가 차이야? 용쓰는 차이뿐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떤 면류관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요.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거다. 아멘. 베드로 후서를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 전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베드로 전서 5장 4절. 자,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 그래. 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오전 설교에 뭘 맡았다 그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맡은 자에게는 뭘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히 취했어요? 아니면 자기 남체를 낮춰서 사람같이 된 십자가를 치셨어요? 아멘. 그 주장한다는 얘기는 높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고 약물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본이 되지 않으면, 주장하는 자가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7절은 얘기해요.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자,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절에 있는 걸 내가 반문해서 말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누구예요?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어떤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럼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 따라서 겸손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주는 거다. 아멘. 겸손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내가 맡은 자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는 사람,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다 봉사하는 자예요. 임목사도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봉사자예요. 할렐루야. 임목사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다 양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이 내 양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 우리 교회의 머리, 호산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래서 양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준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 아멘. 필요해, 필요찮아요. 이건 언제 받는다? 목자장이 오실 때, 나타나실 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받는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리지 않을까요? 목배임을 받은 순교한 영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무슨 면류관도 알지 못하면 이거 하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요.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야 돼요. 아멘. 아, 진짜 말을 가짜처럼 가르치면 되겠어요? 난 진짜 말을 진짜처럼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빌립보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성화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란 얘기는 언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만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절과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3장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받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돕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이거 나를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자, 이 목회자는 뭐예요? 양물의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를 본받으라. 그 사람이 어떤 거냐? 어떤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하네. 이거는 빌립보는 뭐냐? 바울이 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요. 그러면서 뭐래?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을 걸지야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 그 말은 뭐지? 간절히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사람이 누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 했다? 원수로 행했대. 그러면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야? 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들의 마찬가지 멸망이요 그들의 죄는 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는데 왜 원수가 됐느냐?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얘기는 십자가 원수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걸 왜 못 간다 간다 이렇게 구분하냐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시대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듣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거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모르면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래. 배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원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뭐 어떡한다? 생각하는 자래. 땅의 일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쁨의 권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들은 어느 자세로 가느냐? 지금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이 거론하는 데 있는지라 더불어로부터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 그 다음에 21절. 그는 만물을 전하게 조종하여 약속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기쁨의 면류관 어떤 자에게 받는다? 따라하세요. 전도자가 받는다. 아멘. 전도자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두 증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다? 계시록 1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 작은 두루마기 책을 천사가 와서 그걸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입에서는 달지만 속엔 쓰다 그랬어요. 받아 먹고 가서 너가 나라와 백성과 모든 민족에 이거를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거 11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은 어떤 사역을 하냐? 음료교회에서 있던 사람을 촛대교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사역이 나올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예비처로 갈 성도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두 증인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의 같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과 예비처로 가는 성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증인의 같은 사역자는 어떠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잖아요. 그러면 오전 설계 죽도록 충성하라의 이 연결하고 지금 이 말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다 연결의 고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르면 여러분이 동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걸 할 때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거지 아무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9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성경을 지니자의 마음에 없도다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없도다 하노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이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는 다 다름질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뭐냐?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건 뭐예요? 이긴다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면 그때는 썩어질 면류관을 받는다. 썩어질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라는 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엊그저 하되 썩어질 승리가 엊그저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무슨 면류관을 얻는다?
썩지 아니할 모두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자로 허공을 치지 아니하냐. 그럼 이 말을 모르면 신앙생활 허공을 치듯이 뭘 하는지 교회 와서도 뒤죽박죽 싸우고 뒤죽박죽 되는 거 이거가 이걸 알면 뒤죽박죽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뒤죽박죽 되질 않죠. 싸우고 다투고 이기려고 뭐 꽁 잡는 게 매예요? 어떤 목사가 그래 꽁 잡는 게 매래.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하나님 규칙대로 해야지.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데 어떤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 이긴 자가 받는 거야. 이긴 자. 아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높은 자가 되랬어요? 낮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낮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번 반문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은혜 복음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가 지금 이 말이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받았다니까요. 받은 건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이뤄서 받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첫 번째 바울이 있었던 세대에 바울이 받기 전에 계시록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저 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몰라요. 이 복음을. 계시록을 모른단 말이에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한 복음을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허탄한 생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3절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 4절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산 사람이 움직이듯이 산 사람의 행동으로 움직이듯이 말씀 아들의 말을 받고 다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아들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얘기는 아들의 계시예요. 요한이가 받아서 아들의 주신 계명을 받은 것뿐이지 아들의 주신 그 사명을 받은 것 계시를 받은 거지 요한이가 받은 계명이 아니에요. 아들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알지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이 잣대로 보니까 성경을 이 잣대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잣대로 보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누구가 얻는다? 이긴 자가 받는 거라. 이긴 자가.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흰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달이 있고 그 위에는 12개 별들의 하늘이라. 그래서 여기서 12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해입은 자가 받는다. 해입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촛대 교회라 그랬잖아요. 촛대 교회. 그럼 해입은 자는 어떤 걸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가여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에 있으며 부르짖어라. 그래서 A가 이걸 낳는 거예요. 누굴 낳느냐?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남자아이를 낳는데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자가 철저하며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철장을 다닌 두 증인을 낳는 거예요. 두 증인.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누가 낳는다? 누굴 낳는다? 두 증인 같은 14만 4천 반을 들어가는 사람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 같은, 그럼 두 증인 같은 교회에 해입은 여자가 12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키는 교회,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조금 진행을 빨리 해서 요 서문학교를 끝마치려고 그래요.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9절. 2장 19절. 2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에게 아니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자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다? 믿는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에게 면류관에 이런 종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종류대로 살으면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1절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11절에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첫째 화를 넘긴 사람 있잖아요. 후반을 나눴을 때 7년 대화할 때 전반 후반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뭐라 했지? 죽도록 충성하려면 언제 있다 그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5개월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화 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화를 넘겨서 충성하지 못하고 이 화를 받을 그 다음에 둘째 화, 13장부터 둘째 화가 나오는데 이 화를 확률은 구원받을 성도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후 3년 반은 대환란 중에 떨어지면 서문학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보장한 의미를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화를 넘기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충성하는 이 말씀을 해서 첫째 화 때 여러분이 온전히 충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알아야 할까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의 축복이 뭐냐? 한번 찾아보시자고.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천년 왕국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천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천년 동안 무적행이나 마귀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걸 놔줘서 다시 거기서 마귀의 미혹을 받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흘러가 나서 그 다음에 심판에서 둘째 사망, 그때 둘째 사망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을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거기 겪지 않는다? 겪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중요치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치 않아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한번 보시자고. 4절 읽어보세요. 시작.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무대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라. 그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목뱀을 당한 영혼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한 영혼들. 환난 전에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짐승의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러와 수문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 이건 언제예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마지막 환난 시대 전 3년 반을 통해서 1003년 반 동안 할 때 5개월 환란을 거쳐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부분 순교당한 영혼들이 올라가요. 이 영혼들은요. 아멘.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잠깐만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순교당한 영혼도 있지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당한 영혼도 있지만 영혼들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사람들은 천년이 찰 때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할까, 잘 믿지 말아야 할까요?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은혜 시대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임종 때도 예수 믿으면 잘 고백하면 간다니까. 근데 거기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나온다, 못 나온다? 천년 왕국에 못 나온다 그랬어요. 언제 나온다 그랬냐? 바로 둘째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오는 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담대하더라.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그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갈 건지, 이제 영원한 낙원으로 갈 건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건지 여기서 판가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잘 믿어야 할까요? 잘 믿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왕노릇하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서문학교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긴 자라는 얘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이기는 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충성 안 해도 된다니까, 관계 없다니까, 구원 가느냐. 근데 은혜 시대도, 여러분 은혜 시대도 충성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하고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 상급이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줘야 지금도 잘 믿지, 믿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 건지, 앞을 봐야 되지, 앞을 끄트머리를 봐야 돼. 끄트머리를 모르면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할렐루야.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건 믿으세요? 아멘. 아멘. 마지막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건 믿으세요? 아담이 범죄한 걸 누가 와서 회복했다고요? 예수님이 회복한 걸 믿으세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끝이 없어요. 심판의 고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 고난만이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단들은 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지금 재림들은 다 가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어정어정 걸어다니면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뭐 재림주예요? 예수예요? 예수냐고요? 이 신천지 가서 때려 부셔요. 하나님의 교회도 때려 부셔요. 아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강한 군사가 되려면. 아멘. 아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알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최초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자, 천년왕국을 가는데 거기는 마귀가 있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마귀가 없다면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들으세요. 20장, 21장, 천년왕국에 대한 걸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모형이 21장, 22장이 천년왕국의 모형도 되지만 영원한 천국의 모형도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잘못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지금 무천년설이 뭐냐?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 천년왕국이 여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이 성경전, 나는 제가 주장하는 전천년설을 주장하고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건 7년 대화를 통과 전에, 전 3년반 통과 전 7년 대화란이 되기 전에 다 틀림받는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건 전천년에서 주장하는데,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고, 아멘?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그게 중에 무천년설은 맞질 않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면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 돼 마귀가 없어져야 돼요. 여기가 천국처럼 돼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오류가 돼서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자료가 얼마든지 있어요. 전천년설, 무천년설을 대변할 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거 한다면 제가 메일로도 얼마든지 쏘아줄 수 있어요. 그걸 답변한다면, 궁금하다면 제가 답변을, 자료는 다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던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에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이 안 받는다? 죽도록 충성한 자가 안 받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충성이 중요했잖아요. 충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2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천년왕국 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14만 4천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는 영원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부는 둘째 사물에 다 음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이게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영원 무궁세계. 그럼 영원 무궁세계는 어딜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예비처를 거쳐서. 여러분 예비처를 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성도는 두 중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백보자 하늘에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주님과 더불어 가지만,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반 성도는 예비처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을 갔다가 천년왕국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세계,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둘째 사망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서서 거기서 생명체가 행위를 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로 갈 사람 음부로 가고 그대 영원 무궁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 거치는 거예요? 지금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게 안 거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안 거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년왕국이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영원 무궁세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본다면, 제가 이걸 정립하려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자료를 많이 수집했어요. 많이 수집했지만 결국 정리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 그대로 정리했어요. 그럼 영원 무궁세계는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게 계시로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거? 왕권을 누가 다스리는 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4만 4천의 두 중이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원 무궁세계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거는 이 15장은 전부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장. 15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냥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아버지께 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까지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관여하고 거기서 음부대 결산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영원 무궁세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갈 임무예요. 이게 영원 무궁세계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천년왕국은 완전한 거다, 완전하지 않는 거다? 완전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요. 아멘?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이걸 목사님들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있대?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봐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구통령은 다른 말을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주면 전부 쫙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여러분 한 장을 가지고 정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울까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읽는 것도 큰 건데 그걸 타입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 설교는 여기서 결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전체를 다 본 중에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결론을 줘서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따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되세요?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보냐, 왜 이 24절에 보면 왜 여기 통치는 여기서 한 나라를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를, 이건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맞아야 이게 이 천년왕국이 완전히 구분돼. 이 말이 구분되지요. 그렇죠? 천년왕국 구분되지 않으면 이 말이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편은 뭐라고 나오고 있나? 시편 10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되신대요. 천년왕국 때 누가 왕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아멘.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 나라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아들이 바쳐서 다 바쳐갖고 아들이 창조하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2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29편. 성경 두 절만 더 찾습니다. 이거 하고요. 29편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으로 왕으로 자정하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어요. 홍수 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 자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이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때도 자정했지만 마지막 때도 영원토록 자정하신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봤어요. 시편 20편. 제가 해석하는 성경이 더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이 부분에서요. 아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시편 4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5편 영원 무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5편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평안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어떻게 하며? 영원하며.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천년이 차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아멘. 그 천년 왕국은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렇죠? 천년 왕국은 완전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다. 근데 거기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없다. 아멘. 마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으로 같이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영원 무궁 세계도 같이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자가 여기 간다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무궁 세계까지 여러분 들이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된다?
예비처를 먼저 거쳐서 할렐루야. 여기서 촛대교를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서 기름 준비해갖고 예비처 한 사람은 두 증인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14만 4천 바늘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도 있을 거고 그걸 거쳐서 천년왕국을 하늘로 보자 공중에 들림 받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무궁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냐? 14만 4천 둘째 사망을 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친다 그랬어요.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예비처로 간 성도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거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을 거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는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일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안 하니까 곡과 마곡처럼 마귀를 다시 미혹해서 이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시험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미혹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다시 쓰고 거기서 가서 불심판을 바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심판대에서 다시 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비처로 가는 두 증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증인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저 해석한 거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어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도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아니, 14만 4천은 하나님의 노하심 풀어드린 두 증인 같은 성도고요. 할렐루야. 두 증인 사람. 아멘. 7장에 나오는 9절서부터 나오는 그 외에 신도 비밀 많은 뿌리들이 나오는 게 예비처로 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여러분, 이 단어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요. 가라도 가지 못해요. 사상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무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걸 굉장히 갈급하다. 난 1분 1초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하나의 순간을 굉장히 귀해. 여러분 여기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설교를 반복 들으세요. 저는 제 설교를 5, 6번씩 계속 들어요. 반복으로요. 왜? 반복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훈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전 오후 설교를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갑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